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예.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자신이 본인을 누구다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도록 되었는가? 바로 아빠 아버지. 예, 어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영어에는 아바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중복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같은 말이 중복입니다. 앞에 아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아버님 이라고 안 하죠. 아빠라고 하죠. 영어로는 또 데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람어로 그렇게 애칭, 아버지의 애칭으로 아람어입니다. 그 뒤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어로 뜻한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왜 한 번 아니고 두 번을 연거퍼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썼을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아빠라고 부르냐. 예,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 너머에 계신 분,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존재하시는 분께 우리가 뭐 한 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예, 상관없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짧은 순간에 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간
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로 보이겠죠. 그래서 연세가 얼마나 되시던 간에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것이죠. 7절에 후반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아들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바로 이 아들은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를 여자에게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신데 그 예수가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이시죠.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에 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 예,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난 완전한 인간, 또 왜 그냥 신으로 와가지고 하셨으면 되지 왜 또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소에는 소의 값이 있고 돼지에는 돼지의 값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돼지고기 값과 소고기 값은 완전히 다르죠. 버섯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그 물건도 시장에서 그냥 파는 이름 없는 가방과 또 메이커 이름이 있는 브랜드가 그래도 좀 유명하고 품질이 괜찮은 그런 가방은 가격이 다릅니다.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지은 죄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과 우리가 기르는 개가 만약에 이웃에 손해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값어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통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나셨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율법을 또 지키셨어요.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유월절도 지키셨습니다. 또한 세례도 받으셨죠. 이렇게 인간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주시고 또 인간이 율법의 저주죠. 죽어야만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는데 5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땅에 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의 사슬 아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런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빌립보서와 로마서에는 좀 다른 용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 같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런 특권이 무엇이냐? 7절에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큰일이 되겠죠.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만이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고 유업을 당당하게 이을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예, 그러한 너희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이죠. 옛날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였죠. 1절 중반 후반절에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 예, 원래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보시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릴 때는 종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예, 어릴 때는 종과 똑같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서 관리를 받고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예. 예전에 어렸을 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앞서서 어제이죠. 어제에 이제 어릴 때는 돌봄을 받고 관리를 받고 그러한 상태였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자유자가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의 메인 자, 또 그것을 벗어난 자, 믿음으로 벗어난 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이러한 종과 다름이 없었던 때였다. 그리고 그때는 또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었다. 예. 그랬었던 너희가 종이었던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너희가 또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다녔던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 라고 두려움과 그러한 강박관념 같은 것에 쌓여서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그 율법 아래 종노릇했던 너희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놓여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굴레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질책하느냐? 왜 다시 그 예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9절 중반부터 보시면 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예, 종노릇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헌신적으로 숭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그 하나님도 아닌 신도 아닌 그것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구나. 예. 혹시 이사 가실 때 손 없는 날 뭐 찾아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 계신가요? 예. 손 없는 날. 어릴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예, 날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친척집에 가면은 예전에 달력에는 한 장씩 뜯는 달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손 오는 날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건 손 오는 날은 이삿짐 센터에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좀 커서 알았어요. 손 오는 날, 바로 귀신의 장난이 없는 날. 예, 그래서 그 날들을 피해서 하늘의 천체를 보고 운명을 점치는 별을 보고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치는 뭐 이런 거, 또 해와 달, 뭐 천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만이산 초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에 하는 가지에 속할 수가 있겠죠. 왜 다시 그런 것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왜 다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1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물론 전도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너희가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심히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또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배도하는 때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도하는 때가 있다.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배도하는 때가 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이 예수님을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위,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 예, 한 구역의 전체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을 배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배도하는 때가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배도하면 천국에 갑니까? 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배도라는 말조차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가는 것이죠.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그 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회개를 하든 회개해서 돌아오든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아버지로 또 예수를 구주로 다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배도하는 것, 배도했던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예, 여전히 아들이고 여전히 천국행이고 여전히 부활할 것이고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종과 자유인을 비교하면서 계속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왜 다시 종의 얽매여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죄의 종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봐, 예, 새벽기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급박한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도움을 주지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으실까 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리고 해서 때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00%로 드리면 참 좋겠는데 100%가 아닌 어떨 때는 49%도 있고요. 어떨 때는 30%도 있고 어떨 때는 90%야. 예, 너무 좋아.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들로서 마땅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감정에 상관없이 그날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격, 나의 위치, 원래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나만큼은, 나의 가정만큼은, 우리 더생명교회의 성도들만큼은, 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고, 또 그뿐 아니라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 예수 외에 또 다른 무엇,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또 제정될 수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또 그건만이 아니죠. 예, 이 나라, 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기도 하고, 그러한 온 세계의 그 물결을 우리는 저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제가 기도를 드릴 텐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대한제국이 일제히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때 선생은 어린이들에게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100년이 지나 아동복지가 더 나아져야 하는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쓰러져가는 생명이 끝없습니다. 전쟁통도 아닌데 해외 입양은 계속됩니다. 거기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흉년에는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부모 사랑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부끄러운 어른들의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호소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쉴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존중해주세요.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OECD 가입국 중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는 없고 학부모만 있습니다. 접속에 굶주린 아이들은 접속에 매달리며 허기진 마음을 달래다 결국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듭니다. 아이들의 뇌가 무차별로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마음병과 정신병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서 최근 5년 새에 어린이 우울증은 배나 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 중 고생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모두 부모인 저희의 잘못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라 착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대, 내 감정에 따라 함부로 화를 쏟아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성공한 아이가 아니라 행복한 아이, 웃음도 알고 울음도 아는 자녀, 힘센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자녀,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는 청소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